어제 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과세 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왜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세법에 의하면은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낸 이유는 오히려 종교인들 탓이라기보다는 국세청 탓이 크다, 정부 탓이 크다.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은 세금 내라고 안 내려 하고, 또 안 내면은 세무사를 해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안 내면은 형사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 이유로 해태한 겁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실제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탈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세법상 비과세 관행으로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려면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야만이 비과세 관행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어느 정도는 종교인들 주장이 타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또는 국세심판소 판례에 의해서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 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1년에 뭐 한두 번 받는 그런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매달 받잖아요.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매달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다, 기타소득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일부 우리 개척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라고 뭐 주장할 수는 있겠죠. 있지만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일단 규정을 했죠. 근데 현재 사실상 이게 시행령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근데 이게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바뀌었고, 80% 인정하도록 되어 있던 우리 시행령 규정이 4천만 원 이하는 80%, 우리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60%, 40%, 20%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경비를 적게 공제해 주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타소득, 원고료 소득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80% 공제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처럼 뭐 식대라든지 뭐 학자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실빈 배타적인 금액의 비과세 조항이 없는데 종교인들은 이제 비과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친구 의무는 면제했습니다.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300만 원, 연소득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꼭 학생친구를 해야 됩니다. 소득 학생친구 5월 달에. 그런데 종교인 소득은 학생친구 의무는 면제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입법은 기타 소득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지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지. 근로소득이면서 기타 소득은 사실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이지. 사람이면서 동물인 건 없는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들이 원래 정부 안에는 없던 거죠. 정부 안에 없던 것이 막판에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의식해서 황당한 입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일반 회사는 꼭 해야죠, 돈을 줄 때. 근데 이거 원천징수 의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세무사와 관련해서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하게 되면은 무한정 장부를 열람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범위에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 사실 세금을 안 내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변칙적으로 돌리잖아.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모든 장부를 검사를 해야죠. 그런데 종교인 안에서는 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하고 그다음 대선 후에 2018년부터 2년 이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종교인한테 유리하냐를 우리 예를 들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한 80만 원 내지만은 4인 가족 4천만 원 같으면은 종교인은 세금 한 푼 안 나오죠. 저 8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종교인은 120만 원, 근로소득자는 710만 원에서 5.8배, 5.8배는 차이 납니다. 연봉 1억 5천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근로소득이 또 유리한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죠. 그래서 연봉이 억대 연봉 넘어가는 사람 중에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거나 뭐 벤처기업에 투자했거나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유리한 것을 신고하도록 법을 한 거죠. 가장 이 종교인 소득의 입법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계급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봉건시대처럼. 이거를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조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세금과 관련해서는 조세의 공평의 원칙 또는 조세의 평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동일한 소득에 의해서는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납세 무자에게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을 해주는 것도 유리하게 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똑같이 매달 1,000만 원, 연 1억 2천만 원 버는데 근로소득자는 다 100% 신고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42%만 세무서에 과세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소득세는 12배 근로소득자가 많이 내고 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똑같이 월 1,0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동일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된다는 게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내 친구 의사나 약사는 나보다 소득이 많으면서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종교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나보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일반 성실한 우리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 낼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종교인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근로소득을 신고할지 기타 소득을 신고할지 선택의 자유를 달라. 이런 입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등 위반으로. 그리고 자, 사업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 소득을 신고할지 나에게 자유를 달라. 라고 정부에다가 평등 원칙을 위반하면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세 공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황당한 입법이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조세 법률주의다. 특히 이 조세 법률주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과세 조건을 법률에다가 명시하라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로 법률에다가 명시한다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규정하라. 과세 조건 법정주의로 나눕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번 이 사안에서 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이 예를 들면 세금 신고를 안 했어. 세무서가 딱 나왔어요. 세무공무원들이 기타 소득을 과세해야 됩니까? 추징해야 돼요? 근로소득을 추징해야 됩니까? 헷갈리겠죠. 자, 종교인 입장에서 봐더라도 자기 세금을 얼마 낼지 자기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확정이 안 되잖아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 세금이 얼마 나올지 예측 가능해야 국민의 법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건 원가잖아요. 그래서 원가 계산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죠. 리스크 부담도 하는 거고. 세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이 조세법률주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예요, 사실상. 1215년 영국의 대헌장 때 똑같이 마찬가지잖아. 이런 역사적인 왕이 귀족들을 갑자기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갑자기 법을 만들었어. 소급해서 세금 내라. 소급해서 죄를 지었다고 감방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귀족들이 자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왕한테 이제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12장에는 사실상 우리가 유명하죠. 예. 근데 국회가 생긴 이유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제12장 귀족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 이야기가 세금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만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그런 겁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이 된다는 이 원칙이 조세법률주의다. 이것 때문에 현대민주주의가 국회가 생겼다는 거죠. 종교인들이 종교인 가세를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침해된다 이런 얘기였죠. 실제적으로 지금 종교의 자유하고 납세의무하고는 상충되지 않은 것은 다고 일부 개신교에도 이제 우리가 선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인데 미국의 몰몬교라고 있죠. 거기는 원래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 다처제인데 법에는 일부 일처제가 돼 있죠. 그래서 행사 처벌을 했어요. 정부에서. 소송을 이 사람이 몰몬교 신도가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대법원 판례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와는 관계없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판단한 거죠. 이번 사안 같은 거에도 납세 의무하고 실정법 납세 의무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되는 그 부분도 이것도 중요하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정치하고 종교와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과세다. 소득세 냈는데 또 왜 세금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일부 종교인들 주장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사실 이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악용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자기 소득세 내고 아들한테 재산을 정리하면 정리세 내야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우리가 이중과세 원칙을 금지의 원칙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우리가 그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위헌결정 판례 중에 있는 거죠. 예. 자, 토지 보유에 따른 토초세를 이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미리 낸 토초세를 빼주지 않으면은 이중과세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런 것처럼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두 번 과세할 때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해도 세수가 실적이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이제 우리 개신교 반대하는 교단에서 만드는 자료죠. 실제로 과세를 하게 되면 한 4, 5만 명 정도가 181억만 세수 증가 효과가 있고 한 80%는 한 18만 명은 이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근로장려세대 등 복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556억이 재정 손실이 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세를 반대합니다. 우리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목적보다는 조세 공평의 원칙입니다. 이유 같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녹퇴했어.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되면 경찰 도움 안 받습니까? 예.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 도움을 안 받을 겁니까? 예. 국민의 납세 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최소한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관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실 납세가 국민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잘 안 내죠. 안 내는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 낭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그냥 자진 납세를 하자. 왜 강제적으로 세금을 세법에 부과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지금 종교인 입법을 하기 전에는 지금이 자진 납세를 하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내고 일부 또 종교인은 내고 다수는 안 내고 어떻게 됩니까? 낸 사람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정치학자인 러셀 롱이 이야기했죠. 나에게 가시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시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저 나무 뒤에 숨은 누군가한테만 가시하라.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들은 다 세금 적게 내게 하고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죠. 왜?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세를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국가 유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세무사 우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만 세력이라든지 안티 기독교 세력이 투서를 제출하면 세무사가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률에는 세무사를 굉장히 제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름타당합니다. 예.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무사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타겟이 돼가지고 세무사를 이제 많이 받아서 죽기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많이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태광시로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 논리를 피는 거죠. 이 주장은 일부 맞기는 하지만은 지금같이 우리 나라 국세청장이 상당수가 정치적인 세무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감방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타당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반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은 정치적인 세무조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종교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세청 개혁 운동을 하고 정치적인 세무사를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만이 되는 거죠. 이걸 이유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부 이게 종교 국가, 기독교 국가에서는 종교세를 걷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소득세의 8%에서 9%, 스웨덴은 0.4%. 이 나라들은 소득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종교세를 걷어서 교회에 다른 사람만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 주듯이 봉급을 주면서 원천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를. 예.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우리 일반 근로자와 같이 똑같이 국민연금 내고 예. 그렇게 해서 냅니다. 그럼 캐나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슨 교회라고 검색하시면은 연도별로 재정 보고가 다 이렇게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 열람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보이죠? 총 재정 수입 중에서 83%가 기부원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딱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어느 수준의 연봉을 받는지를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치면은 거의 억대 연봉을 받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2명 이렇게 연봉 수준까지 공개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월급을 받는 상근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이나 경력까지도 상세하게 공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전혀 국가의 재정 보고를 안 합니다. 우리 같은 납세인명 같은 기본 소득 공제 단체는 행정자치부도 우리 재정 보고하죠. 국세청도 보고하죠. 기획재정도 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은 대부분이 전혀 신도들한테도 재정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의 견제를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해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과연 얼마 정도 받고 있을까? 최근 우리 납세인명에서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1년에 총 우리가 13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부금이. 이 중에 한 7조 정도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금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세 감면액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7조에 대해서 한 7천억 정도 세금이 감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내용들 다 감면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1,000억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았죠. 전국적으로 추정하면은 뭐 한 3,000억 봐가지고 실제로 1년에 한 1조 정도의 종교단체에 세 감면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 공제하고 직접적인 재산세, 뭐 우리 취득세, 부동산에 관한 세 감면이. 세금은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하고 비슷합니다. 예, 보조금. 그래서 어느 나라 없이 세금을 감면해주면은, 세금을 보조를 해주면은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종교단체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세금 감면을 1조 원씩을 해주잖아. 그거를 개인적 관리 감독을 안 하면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지 뭐 공익을 위시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엄청난 뭐 7조 이상의 기부금을 받고 또 뭐 사찰 입장료부터 해서 자체 수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중세시대 성지사처럼 어떤 측면에서 특권 계급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화경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 종교단체가 한 축입니다. 우리나라 재화경제 비율은 국가부동산 거래사 거의 비슷합니다. 예. 26% 정도 되죠. 미국의 3배, OECD 평균에 거의 뭐 8%나 9%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 언론에 보도도 났지만 국방비리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세탁을 교회를 통해서 하거나 뭐 교회 지을 때 또 뭐 건축 리베이트를 받거나 100만 원 기부하고 뭐 500만 원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기부하고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그 지하경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도 국가를 통해서 전혀 재정 보고도 안 하고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완전 복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지하경제의 거대한 블랙홀 중에 하나가 종교가 된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 없이 종교가 타락하거나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투명한 종교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정량용 선생님이 에즈락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부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냈다는 거죠. 백령의 문도 면제받고 세금 한 푼 안 낸 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양반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했다 보고 자기는 군대도 안 가고 자기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거든. 그게 특권계급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 세금도 안 내고 정부로부터 전혀 통제도 안 받고 혜택은 다 보고 그래서 실제적인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인 가세를 일부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상위 1%, 상위 0.1%의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뭐 퇴직금으로 수십억 받는 사람도 있고 고급 성공차에 애들은 다 뭐 교회 자금으로 유학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속셈이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가세를 제대로 입법하고 쟁취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국가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종색 공평주의를 쟁취하는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이상.